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역 활동 그 과정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3년으로 계산하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최소 3번은 갔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이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은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4장 19절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어떤 메시아로 요한복음은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곧 예수님 자신이 고향에 가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반응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라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48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 볼 때 4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의 어떤 지형을 생각해 보면 당일에 가기가 좀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먼 거리지만 그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고 또 험한 길이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먼 길을 한달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죠. 47절에 말합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절박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방법으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이미 갈릴리 전 지역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얘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한달음에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됐구나. 예수님만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능력을 우리 아들에게도 행할 수 있겠구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지시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시면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아마 희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웠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가 막 흥분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쳤어. 그 간절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에 상상이 갈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48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면 잘 믿지 않고 뭔가 이 의심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나 증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직접 가서 그 아이를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가가지고 뭔가 손을 만지거나 아니면 뭐라고 무슨 그 말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예수님이 직접 보이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야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라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갈 마음이 없다. 예수님이 난색을 표현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왕의 신하는 훨씬 더 마음이 얘가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오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 오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내려오소서. 지금 내려오소서라는 말을 47절에서도 하고 49절에서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해서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산다는 겁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주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에이, 필요 없어. 포기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더 매달리든지.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매달립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절박한 사람이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주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왜?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꼭 내가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완전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조금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한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법이 없고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어요.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안 가겠다 그 말이야. 안 가겠다. 너 그렇게 간절한 줄 알지만 나 안 간다. 이 정도로 이 왕의 신하가 매달려서 주님 제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마지못해 그래 갈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 그냥 가거라. 나 안 갈 테니까 가거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고집이 센 거예요. 절대 나 네 말 듣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은 다 하냐고, 응?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심각한 상태에서 당신에게 좀 도움을 청하려고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은 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금 눈이 뒤집히는 상황인데 보이는 게 뭐가 있었겠어. 가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살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혹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간다고 하시면서 가봐라. 안 죽고 살았을 것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 왕의 신하도 역시 예수님이 뭔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어떤 증거를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거든.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신 건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의 지금 만남 속에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죠. 믿음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믿어야 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믿고 간 겁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면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가서 고쳐주셔야죠. 지금 가나와 가버나움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보는 앞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방법은 달려가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든지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가라. 그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51절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데 그 종들이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아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아마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종들은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또 막 아주 열심히 주인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 종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저기 주인이 보일 만큼 그 거리가 떨어졌을 때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막 주인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자신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사실보다 누가 이 아이를 살려주셨냐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의 아이가 열기가 떨어지면서 회복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간 것이죠. 53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1장 4절은 말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빛으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와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지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으로 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빛 대신 주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뭔가 내게 증거가 보이고 어떤 확실한 뭔가 손에 쥐어지는 뭐가 보이면 우리가 크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기브 앤 테크,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나에게 이만큼 주면 나도 주님 앞에 그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 그때그때 공급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이 내 신앙생활의 사실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고 주님을 찾는다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못합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런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복, 믿음의 열매,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